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모시러 한 두세 번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모시고 오고 했어요. 한복에 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농작물이 피해가 첫 번째 있겠죠. 피해가 당연히 있죠. 떨어지니까. 아까 얘기한 목사님은 우리 배추 다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가보니까 배추가 많이 심었어요. 우박 때문에 이게 구멍 다 나면 이게 큰일 난다고. 구멍이 나도 주면은 가져가겠다 그랬지. 그만큼 농장 피해도 있지만 또 뜻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오면 또 우박이 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좋은 사람들 오시나 하고 제가 궁금해서 쫙 봤어요. 보니까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참 반가운 손님입니다. 또 우리 남성 동역자인 우리 김동철 장로님도 반갑고, 김 장로님이 요즘 대한민국 동서남북으로 다니시더라고. 상당히 바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저기 뭡니까 남북 저기 또 평양 예술단 그거 이끌고 다니시는데 정말 참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 열정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계속. 그래서 저는 평양 예술단인데 저는 이 화성 예술단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우박도 오겠으니까. 그래서 참 반가운 손님 많네요. 한 분 한 분 다 금행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한 구절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이 한 7, 8구절을 쫙 해놓잖아요. 그러나 다 같이 읽고 그래요. 그래야 약간 이해가 되는데 본문 말씀이 그 요절 하나만 제가 해놓은 겁니다. 이 요절이 요한복음 7장 46절.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그 동조했던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들부터 서기관들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모든 이 권력자들은 동시에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내용을 일일이 쭉 제가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소아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고 좀 평판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참 서기관들부터 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많이 전하고 좋은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사람이 말한 것만큼 정말 좋은 말씀은 내가 들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자꾸 흠을 좀 잡아가려고 보냈는데 그 사람 말이 들어보니까 영 아니더라 이건. 그렇게 보냈는데 보낸 첩자들도 그 사람은 정말 여기에 있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낫다 이거야. 더 낫다는 말은 그 사람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고칠 것이 없고 받아들임에 하나의 손색이 없었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도 거기에 가서 현혹이 되었구나.
그 사람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가짜고 전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역행되는 말이고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말밖에 없는데 너희들도 가가지고 그 사람이 물이 들어왔구나. 물이 들었구나. 응?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내가 가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은 당신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고 더 잘난 사람들인데 직접 가서 한번 들어봐라.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있는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금까지의 어떤 말보다도 낫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천국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은 누가 얘기하면은 매일 듣는 말씀인데 그냥 지나치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매일 듣다 보니까 나쁜 말같이 들리고 그런 말이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조금 시간 되면은 나가서 참 가을바람도 쐬야 되고 여러분들 참 이번에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하니까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야외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코스모스들 빨고 사진 찍고 예? 지금 많이 하신 분이 제일 많이 찍었나 봐. 그러면 코스모스 속에서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또 여러 명 사진 찍고 또 같이 먹자 놀러 나와서 이거 맛있는 거 먹고 또 사진도 올리고 또 하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그동안 속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좀 부니까 이제 좀 마음을 가다듬어야죠. 나가서 좀 이제 나도 좀 살아있다 대자연하고. 근데 누가 나를 말리겠느냐? 응? 하지마. 사진도 폼잡기 찍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예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바깥에서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더 좋고 더 기분 좋고 더 즐겁고 행복한데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이 성경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이 주일도 아니잖아요. 주일도 아니고 무슨 광복절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날이 아니고 부활절도 아닌데 이런 평일날에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모여서 이 예배 좀 드려보자 하니까 뜻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요 근데 광고 보고 왕창 왔다고 하기보다도 이 관계 정도라고 하잖아요. 관계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오시오 하면 10명 중에서 그 한 3분의 1 정도 오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면은. 그래서 연락은 많이 이제 가까운 분들 했겠지만 그래도 오늘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제가 온 걸로 제가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세상에 어떤 모임은 30%예요. 청와대 국회의원 할것 30%입니다. 동창회도 30%예요. 그게 최대한 성운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30%가 아니고 한 50% 가까운 30%예요. 아니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와서 코스모스 사진 찍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 무슨 여기서 엄청난 참 정말 석쇠 부위 구워놓고 뭐 잔치를 벌인 게 아닌데도 시간 비슷하게 모여가지고 오늘 오신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택한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요. 예수님 나라를 택했을까? 하나님 나라를 택했을까? 이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저는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이 됐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우리 전부 형제가 되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교회에 보내주셨느냐? 요게 궁금한 데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그냥 내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왔나 싶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냐? 와,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택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그건 내 지론이에요. 제 지론. 저 자신도 제가 주님이 나를 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택하지도 않았는데, 더구나 태초에 나를 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이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성도가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나는 뛰어다니면은 이건 헛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주의를 하면서도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편안함 느꼈다는 것은 뭐냐.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있는 곳에는 제가 있었고, 예배가 있는 곳에는 제가 찾아다녔고,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불렀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제가 참 특별한 이런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데 불구하고 말씀 좀 전해주시오. 또 불러서 가고 말씀 전하고.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택했구나. 교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온다는 그 자체가 바로 택했던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택해졌다고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개인한테 오늘 집사님, 목사님, 당신은 정말 택해졌습니다. 이 말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번이나 들어봤습니까? 안수받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우리가 택한 민족으로 와서 공부한다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 이후에는 교회도 목회도 하고 하면서 내가 택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나이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은 택해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네. 오늘 제가 오면서도 기도하고 했어요. 항상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택해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심정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택함 받은 민족이 얼마나 되는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오늘 오는 사람은 분명히 택함을 받고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근데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기쁘시지요? 아멘. 저는 그냥 순간순간에 이렇게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안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가서 했을 때, 넌 왜 그날 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느냐? 마귀의 소리만 했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 많이 하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택한 민족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면요, 이런 말을 해요. 야, 저기 말이야.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데 밥 먹는 데 있어서는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더라. 길 가는데 차 조심하라고 그러더라. 우리 삼촌이 그렇게 하더라. 우리 선생님이 하는데 얘기하는데 공부 안 하는 이제 넌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 숙제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수아 시인입니다. 예, 크게. 조수아 시인. 조수아 시인이라고요. 조수아 네. 시인님이세요. 네.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조수아 시인님이 1등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답이 금방 그렇게 나오는데야? 짧으면 입맛이죠. 질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캐시언 막 하는 것 중에 답이 다다다닥 나오니 정말 택한 민족이네.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디 뭐 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조금 이제 좀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저기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럼
안 억울했어. 아, 그래? 아, 우리 봉사님도 그런 얘기 하던데, 우리 부장님도 그렇게 하고, 봉찬도 그런 얘기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에는 우리 목사님이 나의 신이 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목사님은 누구한테 얘기 들었습니까? 하나님한테 얘기 들었거든. 그래서 하나님 들은 말씀을 성도들한테 선포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얘기했으니까 목사가 우리 목사님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발전이 있으시면은 목사님이 그렇다는 말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 이 정통으로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올려 세워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은 나를 천당에 데려가지는 못해요. 그도 종이고 그도 지옥 갈지도 몰라 나중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중간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 언제 어느 때 실족할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어야지. 그리고 그것도 얼마나 노력합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데 다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가 천국을 못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너무 박수 받고 칭송 받으면은 네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그래서 그러시는데 그런 말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말보담도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7장 3절 31절에 보면은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다시 온다고 해도 이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 소리가 뭔가 하니까 그 사람 말은 처음 듣는 말인데 틀리게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갔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라는 게 구원 주시는 자잖아요. 우리한테 구원자라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만약에 지금 그 우리를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예수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그 당시에 참 많은 참 배운 사람이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떤 좀 메시아가 온데도 예수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희도 미혹되어 있느냐 하고 따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또 감옥에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이요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모세밖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시고 나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유언을 하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12 제자가 다 열심히 이제 복음 전했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제 로마 감옥에 잡혔다가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저런 관계를 덮었다가 도망이 나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서 도망가야죠. 거기서는 정말 찬양인데 도망 나오느라고 이른 아침에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뛰다가 자빠지고 뛰다가 자빠지고 도망가는데 탈주범인데 얼마나 뛰었겠어요? 뛰다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관심 없이 이렇게 가까이 오다 보니까 어디서 안면이 많은 사람이야. 헉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네? 예수님인 거예요. 너무 놀랐지.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없이 놀래가지고 그냥 묵묵묵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지금 어디 가느냐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답이 안 나오고 어디 가느냐 하니까
무슨 제가요. 로마에서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제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나와서 만약에 또 날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도망갑니다 하니까 그러냐? 이 행동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지가 왔던 길을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때는 주님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선지자였죠. 이미 주님 줄 알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 감옥 쪽인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바로 헬라어로 코바디스 도미노라고 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이 말은 옛날에 영화도 나왔어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제목이 코바디스인데 제목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영화를 또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 이름도 제가 기억하고 다 이미 다 소천하셨는데 그게 뭐라 했더니 어디로 가시나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내가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도망 나왔는데 감옥에 가시지 않으니까 네가 바로 감옥에서 도망 나왔으니 너 몫을 해야 되고 내가 잡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해야 되는데 너도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하냐? 내가 다시 가서 너 목까지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그게 바로 그게 코바디스라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가 처음 듣는 말입니다. 다시 못 박힌다니까. 예수님이 한 번 못 박혔으면 됐지 또 박혀? 그때 느낀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겠다.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못 박히게 합니까? 다시 못 박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자수를 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죽었는데 간수들한테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라. 예수님하고 똑같이 서서 죽을 수는 없다 내가. 나는 하찮은 그냥 거꾸로 매달아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못 박히겠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한테 복음 말씀을 전하라고 맡겨놨더니 복음 말씀을 전하는 건 딴 생각이고 복음 말씀을 전한다고 해놓고 행동은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엉망진창에 막 이단적인 행동으로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그리고 이단도 성경 보면 다 지옥행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해도 별시하는 방법으로 목회를 한다고 그러고 성도들 모으기 바빠가지고 돈바구니나 들고 다니면서 돈도라는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마리 목사님. 그래서 무당 목사라는 이런 신조어도 생겼어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교회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결론은 뭔가 하면 통 가지고 이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돈은 만악의 악이라고 그랬죠. 날 죽음을 넣는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맡겨놓으니까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죄만 더 쌓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에 한 번도 못 박혀서 너희들 죄를 또 씻어야겠다. 모든 사람들. 이런 거. 예수님은요, 지금도 울부짖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울부짖냐? 우리의 잘못된 행태를 보고 목회를 부자 삼아서 자기 개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우리 주변에도 눈에 보이잖아요. 많이 보여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만이 심판을 내리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라도 더 정신을 차려서
정말 처음 듣는 말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노라, 이런 말씀 안 나오게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계절이 바뀌었으니 놀러 다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의 행동에 관계없이 참 다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다운되었던 내 심령이 또 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실수를 하고 다 잘못을 저질러요. 또 잘못 저지르면은 또 2번, 3번, 300번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또 회개하고 또 빌면은 또 용서해 주고 또 어제 내가 좀 까불었던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기억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우리 이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조건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제 올지 몰라요. 내려올지 모레올지 지금 오고 있는지도 몰라.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단 왔다 해가지고 시작되면은 그때는 이미 끝났어.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잘못된 건 용서도 빌고 또 이제 마음의 증가를 하면서 생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나님이 구박하려고 우리한테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이 짤막한 이 한마디 말이지만은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요, 제가 오늘 오면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이 한 바퀴 도는데 1초에 30km를 달린답니다. 그런 게 도는 속도가 30km, 1초에 30km랍니다. 그걸 해서 24시간 한 바퀴 돈대요, 지구가. 그럼 1초에 30km라면 어지러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울 텐데, 우리 어디 가다가 차 뭔가 차가 약간 비켜도 어지럽잖아요. 30km인데. 이거는 뭔가니까 1초가 우리 KTX가 시속 300km예요. 시속 300km. KTX가 시속 300km인데 지구는 KTX보다 5배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속 300km 달린다. 그 초속이에요. 초속.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돌아가는 적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년 같다는 말이 정말 실감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저기 또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는 참 우리 하나는 남기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우리가 항상 송축하고 항상 잘못된 것은 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교만이 문제지. 할렐루야. 야, 그 좀 그러지 말아라. 어때서 그러냐? 어때서 그러냐? 난 내대로 살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대로 살아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대로 살고 나는 회개하고 안 그렇게 안 살래. 그게 바로 주님이 바로 오셨을 때 느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도 처음 듣는 말이고 말은 다 처음 듣는 말이에요. 계속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 없거든. 주의 말씀.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처음 듣는 말씀만 생각하고 처음 회개한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회개는 안 한 걸로 생각하고 그 마음을 묻히면 주님 곁에 항상 가까이 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